제목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낼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와 갈등, 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크고 작은 간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은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왜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운명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 운명에 묶여서 그래서 성공해도 문제가 오고요. 창세기 6장과 11장에 빠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해라. 그러니까 성공해도 문제가 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된다. 또 이사야 12장에도 보면 거기도 14장 12절에도 이 사단이 완전히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같아지겠다. 근데 세상에 그게 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그 사단의 영이 들어가니까 성공한 사람이 또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같이 자기가 경배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그게 6장과 11장에 빠지는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신을 접해버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니까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높아지자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하는 행동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래서 갈등이 오면은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위기를 만나면 피하거나 숨거나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죠. 우리가 힘이 없으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노예고 포로고 속국입니다. 세상 문화에 포로가 되어지고 또 노예가 되어지고 속국되어지는데 힘 있는 사람은 다른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에다가 절하라고 하고 강제적으로 절하지 않으면 뭐 붓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강대 국가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강대 국가를 보고 또 우리 러시아를 보면 똑같은 일이거든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전쟁을 일으킵니까? 뭐 땅을 뺏으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막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강한 자의 밑에 있으면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영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영적 배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우상 숭배한 게 무슨 신이죠? 다른 신. 다른 신이 뭘까요? 하늘에서 떨어진 귀신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라는 거죠.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 도둑은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뭐죠? 도둑이라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영적 배경을 안다면 우상숭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모르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0절에 우상은 뭐냐? 장인이 부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 종을 만들었는데 이게 신이 될 수 없어요. 여기다 아무리 금을 입혔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거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들어 놓는 순간부터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장인이 부어 만들었는데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어떻게 거기다 대고 복을 달라고 비느냐는 거죠. 그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어 있으면 복을 주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뭐 닮아도 그런 사진 밑에 그림 밑에 막 빌고 그러면 복이 오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귀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우상의 수요대로 그 숫자대로 하나님이 죄를 갚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보면 이제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우상은 형상 우상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죠? 그건 사상 우상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뭐 사회주의다. 그 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신봉하는 거예요. 그게 또 사상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탐심 우상이 또 있어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다른 걸 더 사랑해.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될까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안 되는 건 뭐죠? 마음에 다른 탐심, 그게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그렇게 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요? 안 만나주시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만나주시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영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래서 우리가 3, 4대까지 집안이 어렵고 가문이 어렵고 우리 자신이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구나.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구나.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계속 문제가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상과 싸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우상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기 6장 25절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때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시죠. 기드온이 밤에 가서 야세라 이 묵상과 또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러뜨렸냐 그러죠. 누구냐고 뭐 사람들이 막 그 쓰러뜨린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이 제단을 쓰러뜨리니까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그게 막 누가 쓰러뜨렸냐 그래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얘기죠.
그 바알과 아세라가 쓰러뜨리면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저주할 거 아니겠냐. 니네들이 왜 나서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 맞잖아요. 맞는 말이. 근데 기드온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우상을 버리고 제사를 그만두고 뭔데 생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비하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우상을 버리고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피 언약을 가지고 피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미스바에로 모이게 됩니다. 예, 또 그걸 알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레를 발하시고 해서 이 블레셋을 다 꺾어버리세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나라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에도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에서 850대 1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한 거예요. 아무리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이름을 부르고 해도 해가 질 때까지 바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불로 다 태워버린 거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850명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네. 영적 싸움이에요. 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무슨 싸움이냐?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뜻을 정한 다니엘이다. 예. 왜 뜻을 정했어요? 우상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겠다. 예.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을 정하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단련을 시켜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는데 예수 믿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왜 자꾸 어려워집니까?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깁니까?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헤븐리 파워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질병도, 어떤 가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예,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테니까 나팔을 불 때에 절을 해라. 살려주겠다. 오늘 그것은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느부갓네살이 만든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좋다는 얘기는 살려주겠다는 얘기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영적 싸움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그 신이 너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굉장히 모독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완전 목숨 걸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일사각오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그렇게 신사참배,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래서 아예 한 번 죽지 내 두 번 죽겠냐. 그래서 우상숭배,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했던 목사가 우리가 잘 아듯이 주기철 목사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우상과 싸웠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손과 그 가정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은 왕의 신상이 아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건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무속문화와 싸우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에 점술문화, 귀신들을 점하는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문화와 싸웠습니다. 누가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면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면서도 절간에도 갔다 오고, 절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절대 축복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뜻을 정한 것처럼 결단하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얼만큼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에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흑암 세력과 싸우면서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실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들어가도 얻어 터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하면 또 노예되고 또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광야길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 문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론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너희를 정말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고는 타 죽는다 할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고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다 죽겠다. 초대교인들이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계속 박해를 합니다.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당하고 그러게 하죠. 그런데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어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고 편집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죽어도 살겠다 그래서 어떤 왕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죽어도 살리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죽은 다음에 살려내겠어요? 살리겠다는 이름은 어떤 곳에도 없는데 예수 이름, 예수님만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는 잠깐이고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건데 그 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는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오늘 죽어도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다. 내가 오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늘 내가 불속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살려주지 않아도 오늘 내 목숨이 끝나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과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인다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고 별일이 다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절대 언약의 사람이 있어요. 절대 제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렘넌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렘넌트는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얘기 뭐냐면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운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다 마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 전달하고 그 다음에 죽겠다는 거죠. 내 생명, 죽는 거 알고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진짜 전도자는 죽을 일이 생겨도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영원한 거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귀한 걸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귀한 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주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지옥 배경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냈다.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운명에서 저주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뭐 점치러 다니고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제사 드리고 뭐 조상이 복 준다 속지 마세요. 조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죄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는 거냐? 그 귀신이 온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버려야 돼요?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효도를 하시고 죽은 다음에는 끝내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뒤에서 누가 영광을 가로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싹 가로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찾으면 다행인데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한 물에 왼쪽에 있는 자들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데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길이고 그리스도만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의 답을 찾고 우상과 싸우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형상 우상과도 싸워야 돼. 우리가 북한 놓고 기도하는 이유도 김일성 우상, 또 주체 사상 우상, 사상 우상이 공산주의 사상 우상. 그게요, 복음이 없는 걸로 꽉 가득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막 나오지 탄광에도 보내고 막 총살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복음이 들어가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북한은요, 뭐 먹을 것 갖다 줬고, 그 햇볕 정책했고 얼마나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미사일 계속 쏘고 그러잖아요.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길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 전도학교 같이 북한 선교국 같이 우리가 하나 돼서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깨워서 기도의 파수꾼 돼서 저주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정말 계속해서 흑암과 저주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정치가가 막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들도 흑암 세력에 걸려드는데, 그렇죠. 일어나는 게 뭐 뉴스 보면은 저게요 마귀한테 잡혀서 하는 일이에요. 정치가들도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사단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통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의 답을 찾아야 되고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싸우는 거예요. 사상 우상과 싸우고 탐심 우상과 싸우고 형상 우상과 싸우고 사상 우상과 싸우고 신념과도 싸우고 신념도 이거요 복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 뭐 적극적인 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면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우리가 이 정말 영적 싸움을 한 사람인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을 걸어버리면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문제 속에서 내가 질병 속에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렇게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고쳐주지 않고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라고 하나님 계획을 딱 찾아내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됐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그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아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우겠습니다. 또 여러분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100% 치유되지만 하나님이 역사냐? 바울을 보니까 치유가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역사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쳐주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 끝까지 믿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막 뭐 열매가 보이고 응답이 오고 그래야 막 기분 좋고 기분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그게 진짜냐?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열매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렇죠? 예, 정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래도 나는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 정말 마지막 재난과 위기와 전쟁 시대, 마지막 재앙의 시대 다가왔잖아요. 이런 시대 보니까 이 캐나다의 산불이요, 그 서부에서 발환한 이 산불이 막 그 서부 동부까지 가고 막 미국까지 유럽까지 그게 막 연기가 날아갈 정도로 심각하다 그러는데 남한 면적의 40%를 태웠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재난 시대,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최악의 그런 재난 시대인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고백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울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재앙이 일어나는 땅, 아버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 우상숭배에 의해서 정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인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이게 갈등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정말 형상우상과 사상우상과 신념이 또 하나의 적극적인 사고 이런 다 내버리고 제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말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파수망대로 세우시며 파수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증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으로 답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사 하나님 파수망대를 세우고 이 땅의 저주 재앙과 흑암과 악한 영을 결박하는 기도의 파수꾼이요 말씀의 파수꾼이요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